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신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어 주시오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부활이란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것만을 쫓아왔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진정으로 부활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인 동시에 우리 교단이 제정하여 지키고 있는 제주 4.3 항쟁 추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참혹한 십자가 처형 이후에 벌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야기죠.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권력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군중들에게 보여주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뚝 솟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자신을 검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사람들이 숨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가능한 한 예수와 가장 먼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불안과 공포에 떨던 그때에 아리마대 출신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이죠. 그렇다면 이 요셉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에게 유죄를 내리지 말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요셉은 공의회 의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다녔던 제자였다고도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였지만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정체를 숨겼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요셉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 즉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그 신분, 또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히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오 말했던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요구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한 일은 이제 그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숨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신의 결단을 말합니다. 그 결단은 이전까지 자기가 지켜내려고 했었던 모든 지위와 신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이 사람이 로마에 반역한 죄인이었던 예수님을 두둔하는 이 행동은 그의 목숨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는 이 요구는 요셉이 바로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요셉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위해 내 목숨과 안전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숨겼던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죽은 예수를 위해 내던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이 가진 그 특권과 모든 지위와 자리를 내어놓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1947년부터 전쟁 이후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지령에 의해서 3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도 제주도는 한 동네의 제삿날이 같다고 합니다. 한 마을이 집단 학살을 당했기 때문이죠. 제주 4.3 항쟁 추모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이 4.3 당시에 제주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서북청년단은 이승만의 비호와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 반공을 빌미로 수많은 제주도민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서북청년단은 한경직 목사가 시무하였던 영락교회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의 근위대가 되어서 군인복을 입고 대대를 편성해서 제주도로 들어가 제주도민들을 무차별로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같은 서북 출신이면서도 더군다나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던 문형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살 광풍이 부는 속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을 살려내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문형순 서장이 모슬포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에 당할 처지에 있었던 수많은 제주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특히 제주 학살은 한국 전쟁 이후로도 이어졌는데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에 예비 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을 당할 때에 자신이 근무하던 성산포 지역에 내려진 그 학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문서에 따르면 학살 명령이 담긴 그 공문 위에 이 문형순 서장은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는 짧고 명확한 답으로 회신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형순 서장이 이승만을 거역하고 동향 사람인 서북청년단과 다른 길을 걸었던 그 대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서북 출신의 사람들이 경찰과 군에서 출세를 하고 훗날 정치인으로 나아가고 경제인으로 변모하여서 이 사회의 기득권으로 승승장구를 하던 때에 이 문형수는 극장 판매원으로 전전긍긍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가족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그 후에 어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형 당한 예수님을 편들은 공의회 의원이었던 이 요셉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다른 목소리를 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라졌던 이름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한 줄기 사랑의 빛이 있었음을 오늘 문영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 죽은 예수, 모두가 떠난 예수, 버린 예수를 부여잡고 그 골고다 언덕을 내려왔던 그 한 사람의 뜨거운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영광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은 죽은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 문영수는 어떻게 특권을 버리고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단서가 보입니다. 51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 땅이 아무리 악한 권세가 주무르고 호령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로마와 유대인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문영순이라는 사람은 이승만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시고 또 새날을 일으키십니다. 숨죽였던 이들을 불러내 부활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이들을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는 살아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그 모든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나오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그 시신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갔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소망 없는 가운데서 굳건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이,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불의한 통치의 그늘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참으로 믿음으로 섬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견신례를 받으시는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길을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어주시오 단호한 말로써 이 세상의 권세에
그런 단신으로 부딪혔던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쫓기보다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공동체로 이 해림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세상에 증언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